이어서 오후 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지도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 대지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속사람의 사역과 그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참 귀한 말씀이죠. 6절부터 18절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속사람의 사역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핍박 중에도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이제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한다 라는 말의 뜻은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를 짓누른다 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일을 만난다 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7절에서 그랬죠?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또 9절 보시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버림받는 것 같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을 따져놓고 보게 되면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누가 더 드러날 것이니, 내 속에 있는 누가 더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그 망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니 당연히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감춰져 있으니 우리의 육신의 몸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자, 보배 안에, 보배 아니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뭐가 나타나죠? 보배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질그릇이 깨지는 게 좋아요? 깨지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애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깨져야 됩니다. 깨가 진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겼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연구하면서 생각한 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런 경지에. 왜? 내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수록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더 드러나는 일이니 나는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복받기는커녕, 세상적인 복받기는커녕 점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들도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병에 들리고, 또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그런 모든 것들 당연한 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사하는 일로 여기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다 이겨나가면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깨져야만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고 깨져야만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어느 목사님 저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죠? 죽어야 천국 그러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더니 성도들 가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 와가 그러면 우리 빨리 죽으라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보시면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는 걸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거를 자기 몸에 짊어져서 그럴수록 누구의 생명이 더 나타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가 더욱더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가 담겨 있으니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의 부활 있을 수가 없지요? 고난이 없는 복,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11절 보시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 정신으로 삼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주자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진심. 복음성가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그린 영화가 가끔 이렇게 뒤에 이제 삽입되면서 하는 그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어요. 참 저렇게 충성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인 줄 알고 참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 안일한 이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초대교회 당시 때의 사도 바울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아멘이신가요?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당했던 어려움 환난 때보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그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실 텐데 사도 바울이나 그때 당시 사도들이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공산당에 들어오고 일제 치하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만 봐도 거기에다가 명함 내밀면 그건 신뢰예요. 신뢰. 그렇겠죠? 가까운 예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얘기할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극도로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고난까지 당했냐면 한 번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회유할 목적으로 잠시 풀어져서 몸이 너무나도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쭉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풀려나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풀려나셔가지고 집에 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사모 이름이 오종모 사모인데 두 번째 사모지요. 사모가 와가지고 첫 번째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자마자 목사님 보자마자 풀려난 목사님 보자마자 했다는 얘기가 승리요? 라고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승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쭈뼛쭈뼛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다시 들어가시오. 예? 다시 들어가시오. 목사님이 죽어야 한국 교회가 뭐 한다고요? 산다. 라고 다시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제 그 순사들이 목사님을 이제 고문하려고 막 하니까 어떤 고문을 했냐면 일명 그네뛰기 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네뛰기 고문이 뭐냐면 사람 손을 딱 뒤로 묶어가지고 한번 발로 빵 차면 목사님 공중으로 훅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걸 그거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당시 노모가 살아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살아 있었고 아내가 살아 있었고 두 사람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보는 앞에서 그 사모하고 이게 노모가 보는 앞에서 목사님은 그 그네뛰기 고문으로 빵 한번 차고 그러니까 공중으로 휙 하고 올라갔다가 쿵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노모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절해버리고 그리고 사모는 뭐만 찾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만 찾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극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교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한 분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명함을 내미는 건 그거는 정말로 저기한 거예요. 저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참 우리 고신의 그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에 인정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습니다.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복권이 된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게 남쪽으로 전쟁 나가지고 남쪽으로 왔던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이게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랬습니다. 너만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게 핍박했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래. 처음엔 그렇게 못 살게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형편이라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본문 돌아와서 12절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에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고, 그러나 반대로 그 생명의 역사는 너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정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사망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당해도, 그러나
그 믿는 편에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생명으로 역사하길 바라는 마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겠죠? 이게 진정한 믿음. 나는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부모님들도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도 나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못 배우고 못 났어도 자식들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13절 보시면 돌아서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한다.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고로 말한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말한다. 어려웠던 어려움이 닥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14절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도 다 같이 다 부활한다.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주와 복음에서 충성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15절 보시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되지 이 말씀이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지. 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길을 더욱더 걸어가려고 했는가? 자,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16절 우리 합독합시다. 좋은 듣기 할 겸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래서 후패한다는 얘기는 부패한다, 파괴된다, 못쓰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인생 80이요. 강건하면 뭐라 한다고요? 강건하면 100살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누구나 다 우리 육신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후패해. 날마다 물리적으로나 또한 또 다른 형편으로 봤을 때에 죽음의 길을 향해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만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후패한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후패한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 것 때문에 그걸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의 속은 날마다 모아지기 때문에 새로워지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가고 점점 더 무르익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그러기가 그렇습니다만 50이 넘어가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낸대요. 아프다는 신호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러한 점점 소망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의 속은 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점점 더 영이 더 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많이 깊이 깨달아 나가게 돼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4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 히브리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호가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개정판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운동력 죽은 게 아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어떻게 하시나니? 감찰하나니. 옛날 번역이 훨씬 나아요.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못같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바가 달아요.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제가 20대 때에 봤던 말씀들하고 지금 이제 50이 돼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가오는 마음의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읽을 때 처음에 읽었던 때의 말씀하고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그걸 깨달아 나아가는 거예요. 깨달아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느니 겉사람은 뭐하지만 점점 늙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점점 늙어 후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나아가고 점점 알지 못하던 것이 보입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거,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건 육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다. 왜? 괴로움이 많고 병들고 또 눈도 뭐하고 침침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경을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은퇴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17절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겉사람은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속사람은 영광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받는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당했던 그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리 튀임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벼운 일이었다?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뒤로 넘기면 11장이죠? 몇 장 넘기면 11장 23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없이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대를 5번 맞아치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예. 사도 바울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그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못 내밀어. 24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함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많은,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매 맞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맞아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맞아본 적은 없다고요. 3번 또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 있습니다. 일주야를 기쁨에 있었다는 얘기는 정신없이 정신을 놓고 있었던 때가 일주야였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또 27절에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잠시 후에 있게 되는 크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는 잠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바라봤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육신적인 고난이나 질고나 괴로운 일은 잠깐이다. 그 기쁨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마지막 18절 우리 합독합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이는 복을 좋아하시나요?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보이는 거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보이는 것도 좋고 보이지 않는 것도 둘 다 주세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 왜?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것이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 2장 15, 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요한사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하나니?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건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되 뭐만 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걸 행하라는 얘기지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지나간다는 말을 가지고 요즘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간다. 명예도 지나간다.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는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 우리는 뭘 바라보자는 얘기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자는 의미인데, 근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니까 견디면 다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본문 돌아와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으니까 육신 바라보지 않고 겉사람 바라보지 않고 속사람의 장성을 바라봤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